자, 오늘은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됐죠. 외삼촌 라반이 처음에는 반겨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많이 누렸던 것을 또 자기 입으로도 고백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두 딸을 야곱의 아내로 주면서 무려 14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을 어떻게 보면 착취한 거죠. 그런 과정을 살다가 이제 드디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신데 야곱은 열심히 대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열심으로 모든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보여지는데요. 창세기 31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3절 말씀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1절 말씀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라고 하는 말을 야곱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라반의 아들들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간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의 아들들은 누구한테 이 말을 듣고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냥 아무 말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아마도 라반이 식구들이 모였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앞에 봤던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는 내가 이렇게 14년 무려 봉사하고 나 다 갚았으니까 이제는 내 재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 좋다. 그러면 내가 싹스를 주겠는데 양을 키우는 거니까 양 중에 점 있는 것이 나오면 그건 네가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점이 있는 것과 점이 없는 것과 교배를 해야 점이 있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점 있는 게 나오면 네가 가져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면 점 있는 건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자면 점 있는 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식으로 라반이 꼼수를 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반이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내가 그런 방법을 썼는데도 점 있는 건 야곱의 것이야 라고 말을 하면 낳는 것마다 점 있는 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점이 없는 거 알록달록한 거 너 가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록달록한 것이 없도록 방법을 썼는데도 계속해서 낳는 것이 알록달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라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저거 무슨 꼼수가 있고 저 분명히 날 속여서 지금 부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들들에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누구의 소유를 빼앗았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반이 야곱의 소유를 빼앗아간 거지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간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0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라반이 하는 얘기예요. 라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야곱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셨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 너 때문에 내게 물질적인 복을 주셨어. 이 말을 지금 라반이 직접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라반이 보내겠습니까? 야곱 때문에 자기가 부자가 됐는데 야곱이 돌아가 버리면 자기 아들들을 보니까요. 열심히 일하는 아들들이 아닌 것 같아요. 게으른 아들들로 보여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품삯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지금까지는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반이 외삼촌인데다가 장인이잖아요.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관계 같아요. 라반이 악한 건지 아니면 야곱이 워낙 사람을 잘 속여서 라반이 너무 당해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라반은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도 알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든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사실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걸 억지로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해요. 야곱이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는 야곱을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났어요. 오래 기다렸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0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봤던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창세기 30장 이후의 사건이에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의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런 말을 하자 라반이 야 내가 너 때문에 물질적인 복을 얻은 거 알아. 그러니까 품삯을 정해 라고 하는 말이 이 뒤를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한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에게 어떤 품삯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나한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상황이 이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잘 알아야 되느냐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 주실지는 몰라요. 그게 10년 뒤인지 아니면 내일 당장 이루어 주실지 아니면 20년, 30년 뒤에 이루어 주실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나 고난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있으니까 떠날 수는 없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상황에 맞게 그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나한테 일한 대가도 없고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맞겠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고향에 돌아갔습니까?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은요, 길을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직진하면 되는 길을 우회해서 뺑 돌아가는,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더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견디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셔서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겠어요. 뭐 목회자든지 아니면 성도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분에게 말씀하셔서 떠나라고 하셔서 떠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냥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동의하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억지로 상황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거기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요, 거기를 떠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더 오랜 시간 돌아가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딱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죠? 아내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 말씀에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걸 누가 봤을까요? 아내들이 봤죠.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아내들도 동의하죠. 왜냐하면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꾸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아내들도 다 동의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명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향으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방법을 사용하는, 자기의 열심을 사용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31장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야반도주한 거예요. 외삼촌 장인 라반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또 못 가게 할까 봐.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자기 재산을 다 뺏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야밤도주를 하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는 사람이라 라반이 너무 대접을 후하게 해주면 너무 미안할까 봐 몰래 떠난 걸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야곱은 관계하는 사람들마다 관계가 안 좋아요. 형하고 관계 안 좋죠.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안 좋죠. 외삼촌하고 20년을 살았는데도 관계가 안 좋아요. 왜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을까? 야곱은요.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잘할게요. 그러니까 먼저 잘해주세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잘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어쨌든 라반과의 끝 마무리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죠. 라헬이요. 오면서 뭘 가지고 왔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드라빔이 뭐냐면 집안 수호신과 같은 우상이에요. 이게 팔뚝만한 것도 있고 사람만큼 크게 세워지는 것도 있는데 라헬이 가지고 온 것은요. 팔뚝만한 아마 우상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나중에 라반이 우리 집에 있던 수호신 드라빔이 없어졌다. 누가 훔쳐가느냐. 그래서 라헬이 있는 천막에 들어갔다가 찾지 못하는데 라헬이 그걸 어디에다 감췄어요? 라헬이 지금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밑에다 숨겨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 놀라워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고향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런데 라헬은요.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우상 숭배자였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을까요? 야곱이 알았겠죠. 그렇다면 라헬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야곱이 허용해 줬다는 거 아닌가요? 왜 허용해 줬을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다 이르렀을 때 중요한 것 한 가지 문제가 있죠. 형 에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야곱이 고향을 떠났던 중요한 이유가 뭐였어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오면서 고향의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생각 안에는요. 여전히 형 에서는 나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요. 지금도 똑같아요. 70년대, 80년대에 이민을 가신 분들이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가신 분들은요. 한국에 대한 생각을 딱 하면은요. 그분들이 보았던 70년대, 80년대 한국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20년, 30년을 살다가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봤던 한국은 못 살고 힘들고 최루탄 가스 냄새 나고 그런 곳이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있고 캐나다나 미국의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역이민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65세 이상이 되시면은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시민권을 주고 한국에서 집을 사서 한국에 살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요즘이 아니죠. 미국에는 뉴욕이나 이런 밤거리 걷다가 잘못 걸으면 잘못 지나가다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총 맞아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사실은 대단히 안전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야곱은 에서에 대한 생각하면 에서는 날 죽이려고 했어.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오면서 대비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정탐꾼을 보내요. 창세기 3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냈더니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만 들었던 야곱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나 이제 죽었구나. 한두 사람도 아니고 400명이나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한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한 떼는 저 앞에 보내고 자기는 뒤에 있겠다고 하는 거죠. 여전히 잔머리를 굴리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꼼수를 부리는데요. 17절 이하의 말씀해 보면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세 떼로 나눠서 첫 번째 떼는 형님께 선물로 드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과한 선물 아닐까요? 아무리 20년 만에 만나는 형님한테 선물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자기의 재산을 3분의 1 떼가지고 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서는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장자권을 뺏긴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뺏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을 때 동생보다 2배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에서는요 이미 400명이나 거느리고 올 정도로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20년 전의 생각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형 에서는 돈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 재물을 형님한테 드리면 형님이 좋아하실 거야.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형님의 그 감정이 풀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33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은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가장 앞에는 누구를 두고 있어요? 여종들의 아들. 그 다음에 뒤에 누구예요? 레아 아들. 그 다음에 라헬을 두고 있고요. 그 뒤에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어요. 형님이 만약 내 재산을 다 빼앗아 가고 나를 죽이려면 첫 번째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종과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죽여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죽여야 되는 사람은 라헬과 그의 아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것들도 보면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그 잔머리 꼼수를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탄이 이런 말을 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니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을 네 손에 맡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고 모든 재산을 날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욥이 저주하디? 그렇지 않았지? 라고 얘기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한 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대가지불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을 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좋다. 그러면 욥을 네 손에 맡기는데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기왓장으로 긁는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죠.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던 이 야곱,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있는데도 야곱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여전히 자신만 살 수만 있다면 순서를 보세요. 양, 소, 그 다음에 여종들, 그의 자식들 레아, 그의 자식들 라헬, 그 뒤에 야곱이 있죠. 나만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도 내주겠다고 하는 모습이 이 순서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열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린다면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기다리며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참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든지 하나님 마음의 연약함이든지 어느 것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삶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